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위해서 창세기를 계속해서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한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귀한 깨달음들이 있어서 오늘도 이 시간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6장은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노아의 홍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쩌면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일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이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그 당시 인류가 인원이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꽤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한순간에 다 심판당했던, 죽어야만 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어쩌면 끔찍한 심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6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은 끔찍한 심판이라보단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으며, 하나님도 이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고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에서도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각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셨어야만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었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그만큼 이 땅에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하였고 그 죄가 너무나도 심각하였기 때문에 그 홍수의 심판이 아니고서는 더 이상 새롭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도무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이와 같은 풍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사람이 이 땅에서 점점 많아지며 그들이 번성하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구대로,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제약된 모습을 창세기 6장 2절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요, 결국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죄악 때문에 결국은 이 노아의 홍수, 그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일로 말미암아 슬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꼬? 왜 이들이 나를 떠나 저 제약된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느냐라며 하나님께서도 한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탄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입니다. 리셋할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없었던 일로 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방법은 우리에게 또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더 이상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버리시고 노아의 가족들만 남겨 놓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8절을 중심으로 오늘 창세기 6장에서 함께 나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같이 한번 풀어나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키는 바로 그러나인 단 하나의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번에 창세기 6장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어진 것은 이 8절 다음에 9절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8절 다음에 당연히 기록되어 있는 게 9절이 맞겠죠. 당연한 것이지만 이 당연함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겠습니까? 9절에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의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입니다. 이러한 노아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노아면 충분히 그 자격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은 그 히브리 언어의 특징상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이 9절이 8절에 앞서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노아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히 은혜 받을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아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 전에 그러한 마땅히 너무나도 우리가 바라볼 때 충분히 존경할 수 있고 충분히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조건들을 갖추기 전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가운데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그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들이 형통이 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먼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고백했을 때 그 배경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많이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그의 생명의 위협을 받아 들로 굴로 쫓겨다녀야만 했던 그때에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이루지 못했던 바로 그때에 다윗이 시편 23편을 고백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의 신학자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버선발로 궁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을 때 그 피난길을 오르면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 시편 23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얘기가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둘 다 공통적인 것은 어쩌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기 아닙니까?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 될 수 있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음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무언가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있었던가요?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신약의 대다수를 기록했던 사울도 바울도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이 저에게 있을까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을 했고 대학원을 졸업했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 무익한 자고 부족한 자고 너무나도 추악한 자입니다. 바울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저는 바울보다 더 못난 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저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자격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값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셨고 그를 의인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마땅히 누릴 줄 아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많은 부분에서 나의 조건을 따집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해서 나는 이것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스스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이것이 나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수요 기도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자리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인 줄 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흠 있는 자는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흠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고 두 번째가 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게도 첫 부분에 해당이 되어지는 그 마지막 8절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 파트인 마지막 절 22절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정말 놀라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한번 짧게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의 창세기 6장의 구조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6절은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8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던 노아는 결국 22절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다 준행했다라고 창세기 6장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에 다 준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놀라운 은혜의 보답일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갈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함께 예배하는 다른 성도들의 부족함을 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나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있었던 이전의 일에 대해서, 어제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조건이 부족합니다. 나는 이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남편 때문에, 나는 아내 때문에, 나는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 때문에, 나는 직장 때문에, 나는 어떠한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방해거리가 되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자리를 위해서 더욱더 나아갈 줄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자리입니다. 뒤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리를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걸어갈 줄 아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성도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모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가시밭길이라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겠지만 바로 그 옆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이라서 쉽지 않은 길이지만 바로 그 길에 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오늘 어떤 자리에 서야 할까? 그 일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하는 성도의 걸음일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멸망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 아니요 승리를 위하여
영광된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견디고 이겨낼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시는, 마땅히 복음을 받은 자가 행해야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걸음걸음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 나갈 때에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누리며 나아갈 줄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에 독일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엄청나게도 악한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에 독일이 항복하고 난 다음에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내렸던 마지막 명령이 저 수용소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을 구출해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연합군들이 수용소로 갔을 때에 이미 그곳에는 독일 군들이 도망가기 전에 그곳에 있었던 대다수의 많은 유대인들을 죽여버렸던 그러한 끔찍한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연합군 사령관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살아있는 자가 있다면 구출해야 된다. 샅샅이 찾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군대가 그 수용소 이곳저곳을 샅샅이 찾기를 시작했을 때 누군가 약속한 것도 아닌데 한 명, 두 명이 한 자리에 점점 모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조금 전에 마지막 생을 마감했던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벽에다가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적었던 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 글귀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글귀가 찬송가 304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3절의 내용입니다. 그는 꺼져가는 자기의 생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자기의 피로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고백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마지막 그때의 그 순간이 얼마나도 암울했겠습니까? 그가 그 수용소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했을 텐데 그곳에서 그가 구출당하면서 고백했던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의 생을 다하면서 죽어가면서 함께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글을 남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 글귀를 보았던 많은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들이 이와 같은 걸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이 땅에서 작별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성도의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우리가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한 구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준행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걸음, 그러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고 듣고 심지어 암송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내 안에만 감춰 놓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낼 줄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준행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 예배드리는 이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망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걸음입니다. 그 걸음의 역사가, 아버지의 그 순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